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소망 중에 거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에 고난이 사라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말이고 듣기 원하는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한 그 종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결국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사도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바울을 대적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눈물의 서신인 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기꾼이죠. 이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여기 40에 하나 감암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않고 한 대 감암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매를 5번을 바울이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 회초리보다 굵은 건데 얇은 막대기예요. 이 얇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 등이 터져나가도록 등짝을 때리는 것을 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저는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치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이 갖는 몇 가지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린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도적대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어느 날 천재지변으로 해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진단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고난을 진단하면서 말하기를,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자, 이러한 엘리후의 말 그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뭘로 단련해요? 고난이죠.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뭐가 순금 같아요? 그의 믿음이, 그 순금과 같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욥의 말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은 겸손해요. 순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제 눈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와, 내 눈이 이렇게 맑고 내 눈이 이렇게 순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울 통해서 여러분 눈 한번 봤어요? 여러분 눈빛이 어때요? 도끼가 서려 있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야, 이거 좀 눈빛이 좋지 않은데? 내가 보더라도 내 눈빛이 무서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도끼가 쫙 빠져나가요. 눈물 흘리고 눈을 딱 보면, 야, 세상에 내 눈이 이렇게 맑고 내 눈이 이렇게 순결할 수가 있을까? 그걸 느끼게 되죠. 목사님, 저는 정서가 메말라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럼 꼬집으세요. 요 눈물 꼬집어서라도 좀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도끼가 쫙 빠져나갑니다. 야, 자, 오늘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러한 이유도 욥이 받는 이 고난의 1차적인 이유는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의 의인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지? 욥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는데 거기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걷어가고 그에게 고난을 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육신적인 그의 모든 복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이다, 순전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욥을 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과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욥의 이와 같은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으로도
깨어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탄과 세상 앞에 증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 우리의 성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탄 앞에 고난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고난보다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보다 강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강한 것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과 오늘 사단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어떤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당하는 환난은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되고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당할 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욥이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참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은 늘 괴롭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 오늘 욥기 23장 3절에 이렇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유도 없는 무고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곳이 있다면 그 앞에 나가서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날 시험에 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욥과 같은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 고통 당하는 이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직자가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도 모르겠어. 왜 그런 고난 당하는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물어봐. 왜 목사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그럼 목회자로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 고통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내가 실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를 실망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내뱉었던 말을 뒤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제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느꼈고 깨달았던 그런 어떤 이 실제적인 그런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요. 야, 결판 내자. 바알이 정말 참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결판을 내자. 너희 갈멜산에 와서 너희가 제단을 쌓고 너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불로 응답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확증해 보자.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 응답이 없어. 나중에 자기 몸을 칼로 막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탁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기손 시내가에 탁 목베임을 당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는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오늘 엘리야가 바라고 엘리야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에게 환호를 보내고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환호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보복의 경고가 떨어진과 동시에 다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급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한 엘리야의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실망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기력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는 실망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망하게 될까 봐 이게 걱정스러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실망할 것 같아. 그럼 실망 안 주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실망하게 될까 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몫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슬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뭘 인정해야 되는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슬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좋은 것이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가 뭐예요? 좋아 보이는 일, 좋아 보이지 않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결국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일부 성도들 가운데 보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고난, 질병, 고통, 저주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면제받았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고난이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너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 거야. 오늘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쉬운 기도예요. 제일 쉬운 기도예요.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너무나 바빠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길 구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 내 앞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는 게, 어떤 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받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자자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내 주위에 널려있는 죄의 결과들, 어떤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와 또 온갖 저주의 산물들이죠. 이런 것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홀로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홀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어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항상 그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